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가 그어놓은 선과 경계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9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이어서 손예진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라 말과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말씀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준비하시고 모든 과정을 친히 구하셨던 주님, 하나하나 과정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고하는 모든 소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한 때에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편안을 옮길 때 단순히 건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재가 옮겨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활용 공간이 아니라 기도가 쉬지 않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새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가 그곳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통로로 정착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교육자들 그리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의 필요도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려가는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기도드립니다. 이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새겨져서 저희 각자의 삶에 연임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가운데의 일부를 믿음으로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드려지는 예물들과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모은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본향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들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향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군인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중고청 여름수련회를 8월 5일 하루 일정으로 파주에서 진행합니다. 당일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고요. 교회 다음 세대가 서로 교제하고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 26일 주일에는 열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일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이외의 공간, 예배당은 바닥을 방진 카펫으로 했고요. 예배당 이외의 공간 몰타를 했고요. 각종 문에 샤시들을 달았고요. 예배당 십자가를 드디어 만들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사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약간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이 불편함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불편함보다 더 크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보에 실린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함께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첫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과 기록적인 폭염, 베네수엘라 강진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늘 열린 찬양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건강과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속히 회복되어 믿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새 예배당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곳이 더 많은 영혼을 품고 복음이 흘러가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특히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집계된 사망자만 5,000명이고 집계 안 된 사망자를 확인하면 최소 10,000명에서 많게는 5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뉴스는 한꺼번에 5,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난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가 지금까지 모아온 선교헌금으로 본향교회 이름으로 구호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줄 아는 본향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는데 마지막 교회 소식인데요. 지금 저희 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 1층, 2층, 3층 주차장 중에서 1층, 지하 1층의 약 절반 정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곳의 1층에 있는 절반과 지하 2층과 3층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가가 카카오 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이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말부터 이제 주차 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이제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아서 오피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지하 1층에다가 대고 가면 편하니까 안내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굳이 지하 2층, 3층 거기는 지금 자리가 150짜리, 200짜리 이렇게 남고 있는데 그곳에 이용하지 않고 그냥 1층에다가 대고 지하 1층에 대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 아마 이 업체가 들어오고 나면은 지하 1층에다가 그냥 대면 오피스텔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들은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만약 지하 1층에 주차가 너무 돌아봐도 안 보인다, 여기 안쪽에 막 이중 주차할 수 있는 자리도 없어 보인다라고 보이시면 맞은편에 노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롯데캠퍼스타운 앞에 노상으로 주차하시기 편하시거든요. 이제 그쪽 어떻게 주차하면 되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중을 생각하셔서 이 불편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본향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신약 205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에서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어서 선생을 배우고 선생을 따라하고 선생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부터는 이들을 주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제자와 사도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사도는 선생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도 했고요. 병자를 고쳤고요. 심지어 선생님께서 함께 있을 때 하셨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도 이 사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선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의 설교를 들었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단 위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단 위에 서고 여러분들은 회중석에 앉으셔서 설교하는 저의 설교를 들으셨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단 위에서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회에서 잡혀서 결박된 채 변호해야 하는 자리에서 변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하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또한 설교단 위에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의 설교는 고넬료라고 불리는 어느 한 이방인의 집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말해주는 것처럼 밑에 몇 명? 100명을 거느리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금으로 치면 육군 대위급 이상의 중대장 이상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을 바라보는 마음은 우리 역사를 비유하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이 일본 순사를 바라보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주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적은 로마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적을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의 주적인 고넬료를 조금 의외의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1절, 2절을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인데 경건합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해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유대인 눈에는 여전히 이방인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다. 나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고백하는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유대인 기준으로는 여전히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했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그러니 지금 바로 요빠라고 하는 도시로 당신의 부하를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을 찾아라. 베드로라 불리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를 초청하여서 그를 만나거라 라고 하는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해당되는 본문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는 지금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요빠로 보내야 되는지, 왜 베드로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베드로를 불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여서 즉시 사람들을 보내어, 부하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말해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좀 출출해서 밥 시간이 되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 같은 게, 엄청나게 큰 카페트도 아니고 보자기도 아니고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민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먹지 않는 동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라든지 낙타라든지 토끼라든지 개라든지 등등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해양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만 정한 동물이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들 중에서
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문어, 새우, 조개 등등은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먹지 않는 동물들이 이 보자기 안에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을 먹어라. 베드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집 센 사람이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믿어왔고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주님,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하나님 이거 더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음성을 다 듣고 나서 많이 벙벙합니다. 내가 너무 더위를 먹었나?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런가? 헛것을 봤나? 많이 벙벙합니다. 자기가 본 이 메시지들이, 자기가 본 이 이미지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붕 위에서 의아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안이 벙벙한 베드로의 집 아래층에 백부장 고넬료가 요바로 보낸 부하들이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로부터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베드로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어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로마 법을 어겼다는 건 아닙니다. 헌법을 어겼다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정결 규정을 거스른다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고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지켜온 종교의 경계선을 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 문턱은 단순한 그냥 문턱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턱은 어떤 문턱이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문턱이었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분짓는 문턱이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문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분짓는 문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그 문턱을 넘어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 안에 들어가서 한 첫 번째 설교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간 행동 자체가
이미 그의 첫 번째 설교였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예쁘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뚱뚱하나 말냐 그 외모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조건이죠.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상식 없는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를 조건 짓는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깨달았도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고넬료에게 설교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가 깨달은 건 단순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기는 있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좋은 사람들 많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기준, 내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껏 살면서 구분지어 왔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그쵸? 거룩은 구별했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것은 응당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는 지금껏 구분지어 왔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나누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인은 구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정결과 부정, 들어가도 되는 집과 들어가면 안 되는 집.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고넬료에게 이미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찾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을 전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전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오기 이전부터,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잠깐 샜고요. 그제야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훨씬 넓게, 훨씬 깊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였을 때의 베드로는 산 위에서 선생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였을 때 산 위에서 선생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설교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라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 이미 먼저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베드로의 설교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36절부터 4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기부터 따옴표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베드로의 고넬료의 집입니다. 베드로만 잠깐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고넬료 식구들,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베드로의 부하들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 집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우리가 누구이지 하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 미리 선택하신 증인인 나한테 먼저 찾아오셨대요. 우리한테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탁 끊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44절에서 45절입니다. 지금 베드로 설교 끝났어요? 아니면 설교 중이에요? 설교 중이에요.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 아직 다 안 마쳤습니다. 아직 고넬료에게 세례 준 것도 아닙니다. 세례 줄 수도 없죠. 어떻게 이방인한테 세례 줍니까? 고넬료가 할례 받은 뒤도 아닙니다. 고넬료가 네, 저 이제 예수님 영접할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한창 영접 기도를 시켰던 때가 있었는데 고넬료가 영접 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양식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이방인인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이 사람들도 내 백성이다. 이 사람들도 내가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너네도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도 베드로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순종합니다. 47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례의 배품을
그 말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 유대인 아닌 사람, 다른 민족, 다른 배경, 아니 심지어 다른 이방인이면 상관 안 하겠어요. 로마인이에요. 그냥 로마인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우리 선생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는 고넬료 같은 사람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와도 내가 우리 교회 교회를 못 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럼 가상의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짝다리 짚고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면 술 마시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오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목사님 우리 교회 동성애자 오면 어떡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받아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뒤늦게 확인했고 그 결정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을 넘어서 움직이셨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은 있지만 최근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걸 싫은 사람들, 옛날에는 교회 다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이 안 믿어져서 이제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상처받을 일이 있어서 너무 매스미디어에서 교회의 비리, 성적으로 건전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유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쉰 사람을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는 방학 중인 성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학 중이세요? 그러면 원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 쉬고 있다, 이런 표현이래요. 방학 중이라는 표현이. 아마 다음 달부터 다음 한 달 반 뒤부터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방학, 즉 쉬고 있다가 맞아, 가까이 새로운 교회도 이쁘게 지은 교회가 하나 생겼으니 용기 내서 한번 가보자,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도 예배가 괜찮은지, 예배 분위기가 좋은지, 설교가 좋은지, 교회가 이쁜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새로운 교회가 생겼으니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마 오실 거예요. 이제 그 중에는 봐주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아마 교회라는 장소 자체가 어색하고 낯선 사람도 아마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가면 지금은 우리 익숙한 사람들이 한 번만 같이 예배드리죠? 최소 5년, 10년은 함께 봤던 같이 새로운 우리 교연 형제도 있지만 최소 5년, 10년은 함께 봤던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익숙한데, 말이 이상하죠?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익숙한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 한 번만 같이 예배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배 순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올 거고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올 거고요. 성경책을 찾지 못하고 찬송가를 찾지 못하고 주위를 이렇게 두려움거리는 사람도 올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요즘 대형 교회에서는 여름철에 중장년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여간 불편하게 아니라는 인터넷 뉴스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남자 성도들 중에
민소매를 입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어른들은 그렇게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는 게 이 중장년층 성도님들은 그렇게 못 보겠는 거예요.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은 또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도 가면은 민소매 입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미니스커트 입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뭐가 먼저 올라오는지 알아요?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면서 저렇게 입고 오냐, 저런 자세로 뭐하러 예배드리러 오느냐, 좋을 거면 왜 와서 예배드리냐. 우리도 베드로보다 조금도 낫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익숙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 교회라는 문화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일수록, 베드로처럼 고이고 고여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잘 올라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그었던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만한 사람, 예배드릴 준비가 된 사람과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내가 선을 그어서 이제 가르는 거죠.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만한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을 넘어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서 고넬료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베드로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교회라는 조직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선을 넘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로만 환영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시간에 앞으로 매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이제 이런 걸 연습하는 훈련을 할 건데요. 여러분, 말로만 환영한다고, 말로만 반갑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온 사람이 혼자 있으면 먼저 다가가 주셔야죠. 선을 넘어서 다가가셔야죠. 예배 순서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으면 옆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야죠. 찬송가를 찾고 있지 못하면, 성경을 찾고 있지 못하면 저 미리 찾았는데 이거 먼저 보세요 하고 선을 넘어서 그를 받아들여야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거나 스캔하는 것 전혀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경계선들을 지우고 이 선에서 저 선으로 넘어서 정말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 슬리퍼 신고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예배드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배가 마음이 중요하지 옷차림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어떻게 입고 오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배의 태도가 어떻든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잘하면 저절로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자격은 없습니다. 로마 군인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인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먼저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맡겨진 일은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만한 자격이 될 때까지 문 밖에 내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언제든 이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의 문이 열릴 때 교회 문만 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들도 함께 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본질상, 본성상 경계를 만들고 선을 만듭니다. 그쵸? 종교가 본질상, 본성상 경계를 만들고 선을 만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들어가도 되는 집 안 되는 집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종교인이라서, 우리도 종교인이라서 그런지 여전히 선을 긋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 초짜인 사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구분 짓죠? 신앙이 좋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과 다른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경계를 만듭니다. 그 종교는 본성상 구분짓고 선을 만들지만 복음은 종교가 만든 그 선을 지우고 무력화하고 그 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선을 먼저 넘어오신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을 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교회에 다닐 만한 사람을 양성하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고 계신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옆에는 한 달 반 정도 뒤면은 함께 예배드릴 새로운 예배 장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건물만은 아닐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문이 열리는 그날 건물 문만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익숙한 기준과 오래된 생각에 갇혀서 사랑을 나누고 판단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가신 그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신 그 사람을 우리도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성전의 문이 열릴 때 건물 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게 하시고, 처음 오는 사람과 낯선 사람, 다시 교회를 찾은 사람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본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위해 친히 세상의 경계를 넘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본향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